오늘은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이 단어의 한자적 의미는 길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전도서에 솔로몬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의미는 설교자 또는 선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전도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또는 좋은 소식 따위를 선포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자 길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길을 몰라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길을 주셨고 그것을 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땅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질서와 방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향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진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진 사람은 영적인 사기꾼인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흑암 곧 어둠에 잡혀 불신앙하거나 두려움과 불안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에게 반드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방향과 그리고 그 체험으로 만족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는 욕심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마귀를 영적인 배경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고 그것이 마치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몸도 죽이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오히려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영적인 배경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뒤집어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수가 죄를 범했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나쁜 말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나쁜 행위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감을 가지고 의로 여기기 쉬운데, 그런데 이사야 64장 그 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영적인 배경으로 두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진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이 부분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올바로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고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인 여러분은 인간 근본 문제로 사람과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고난과 억압과 말도 안 되는 모함이 판을 쳤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결국 핍박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처방이 가능할 때 정확한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복을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와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은 결국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한 가지 문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처방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속인 영적 사기꾼인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의 직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범죄한 사람을 해방하시기 위해 오신 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으며 우리를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복을 누릴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의미 자체가 사탄과 죄와 그리고 지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며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 죄와 그리고 지옥 권세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옥 권세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람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권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 권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따라오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과의 다툼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비유하시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이 영적인 배경에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원수 마귀의 권세를 결박할 이 권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또는 여러분의 환경에 매이거나 묶이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 가운데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로 신분을 확인하고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인 신분과 권세를 올바로 확인하고 사용하여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모데라는 또 다른 전도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전도자의 복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셨고 디모데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언약하신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써 전파하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건장하거나 튼튼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디모데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탄의 권세나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의 영,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제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를 배척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경책하며 혹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제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는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때도 그 하찮은 구제품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복을 누린 성도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의 복을 누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시대를 보는 사람들은 말세라고 한탄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의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다는 거겠죠.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듣기를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회적인 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중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중한 모습인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주셨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를 향하여 또 현장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공의 비밀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의 그 길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는 사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병원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쓰이게 되면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진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처방을 내주고 치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근본 문제를 잘 점검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